요즘 날씨가 제법 상쾌해지고 있습니다. 하늘이 푸르러지고 있습니다. 가을이 어느덧 우리에게 불쑥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직도 반팔 입는 것이 더 편한데 이제는 긴팔 옷을 꺼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청고마비라고 하죠. 하늘은 높아지고 말은 살찐다는데 이상하게 제가 요즘 살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환절기 감기도 같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몇 달 전부터 저의 왼쪽 어깨가 조금씩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뻐근하고 뭔가 좀 결리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병원 갈 정도는 아니라서 그저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기 전에 잠든 아내랑 딸을 뒤로 한 채 몰래 이렇게 옆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 한 그림을 발견하고서야 내가 이래서 왼쪽 어깨가 아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림 보이시나요? 저는 저렇게 잠을 잡니다. 딸아이가 옆에 있고 저는 옆으로 뒤돌아서 잠을 잡니다. 지금도 저렇게 자고 있는데요, 딸아이가 100일 갓 지났을 때 제가 옆으로 자다가 이렇게 잠결에 이렇게 바로 딱 누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 뒤에 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너무나도 수스라치게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알고 보니 제 딸아이가 100일 갓 지난 그 딸아이가 제 등에 살짝 깔린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때 결혼하고 처음으로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하임이를 내 등으로 밀었냐, 하임이를 왜 이렇게 재웠냐 라고 막 따져 물었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때는 제가 너무나도 놀랍고 당혹스러워서 저희 아내에게 그렇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하임이가 깨지도 않을 정도로 살짝이라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러나 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그 다음부터 옆으로 자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옆으로 자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옆으로 자는 이유는 살짝 달라졌습니다. 하임이가 어느덧 말을 하기 시작하더니 아빠 싫어, 아빠 가, 이렇게 저를 잘 때 발로 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옆으로 이렇게 잡니다. 딸이 저를 싫어해도 딸 때문에 어깨가 아픈 육아의 산재를 고통을 겪었지만 저는 딸 때문에 무척이나 행복합니다. 날 닮은 딸이 너무 뿌듯합니다. 너무나도 놀랍도록 딸은 저를 닮았습니다. 저는 뿌듯합니다. 저의 유전자가 아내의 유전자랑 싸워서 100% 승리를 했습니다. 완전하게 저를 닮았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좋고 뿌듯한데 한 가지 흠이 딱 있다면 주변 사람들이 하임이를 두고 하는 말 때문입니다. 하임이를 두면 우리 선생님이나 아시는 분들 와서 아빠 닮았네 하고 딱 멈추십니다. 만약에 엄마 닮았으면 엄마 닮았네, 예뻐라 이렇게 딱 붙였을 텐데 아빠 닮았으니까 아빠 닮았네 하고 뒷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혹시라도 우리 하임이를 보시게 되면 그래도 예쁘네 라고 좀 붙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낳고 기른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임이를 키우다 보니 옛날에는 공감 가지 않았던 것들, 그 성경의 이야기가 조금은 더 공감 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독자를 하나님 앞에 드린 아브라함의 결단과 아픔이 조금 더 이해되고 솔로몬 앞에 딸을 살려달라고 외쳤던 그 어머니의 마음 한 자락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독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비록 2년 딸을 키웠지만 성경에는 12년 동안이나 딸을 키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야이로입니다. 같이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두 곳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는 성전이고 하나는 회당이었습니다. 성전에서는 제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렸고 회당에서는 말씀, 기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 한 군데에 있었지만 회당은 마을 곳곳에 있었습니다.
회당장은 이 회당의 모임을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회당에서 예배나 모임이 진행될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율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율법서를 읽을 사람, 당신은 선지서를 읽을 사람, 당신은 오늘 설교할 사람, 이렇게 지정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회당은 가끔 나그네에게 여인숙이 되기도 하고 아이들의 가르치는 학교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은 재판이 열리기까지 합니다. 회당장은 그러므로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야이로가 오늘 시골 출신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딸이 죽게 되자 아무런 생각 없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해변 한가운데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물론 이는 자신의 죽게 된 딸을 살려달라고 호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딸은 외동딸입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외동딸이 죽어가는 그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는 단순히 체면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회당장으로서 큰 모험을 건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에 예수님이 안식일 날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 특히 회당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천하의 이단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율법을 범한 이 예수에게 정말 다시는 회당으로 못 들어오게 하고 설교를 못하게 했습니다. 성경 기록에 보면 마가복음 3장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회당의 지도자들은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고자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 앞에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나와서 엎드린다는 것은 체면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야이로와 같이 우리의 질문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앞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예수님 앞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 앞에서 우리의 체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합니다. 나의 생각, 지위, 체면, 가진 것 따위는 다 버리셔야 합니다. 지금 야이로는 굉장한 기대에 차있습니다. 아직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호소에 접수했고 지금 자기 딸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야이로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주님이 자기 딸을 고쳐주신다는 것, 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24절까지는 잘 진행이 되다가 25절에 한 불청객이 등장합니다. 오늘 성경 봉독하진 않았지만 이 여인은 혈루증 걸린 여인입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붙잡고 시간을 질체하고 계십니다. 그때 야이로의 심정은 어떻게 했을까요? 내 딸아이가 죽어가는데 웬 여자가 와서 예수님은 시간을 지체하고 있구나. 마음이 초조해지고 늦장 부리는 예수님이 원망스러워지고 이때 이 끼어든 여인이 밉지 않았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집에서 한 기별이 왔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저 같으면 이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쓰러졌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주님은 혈루증 걸린 여인을 붙잡고 계시는데 엄청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 여인 때문에 내 딸이 죽었구나. 내 딸 대신 이 여자가 살아났구나. 그 여자가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야이로의 슬픔을 아시고 즉시 붙잡아 주십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두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기쁜 소식만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행복한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는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각종 시험이 다 닥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용의 주도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 과정과 시련, 아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구나,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저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나는 믿기만 하고 나머지의 모든 역할은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나의 모든 염려는 예수님 몫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몫은 오직 믿기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기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야이로는 예수님과 동행하여 본인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같이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아무리 빈곤하다 해도 장례식 때에는 3명의 사람을 부른다고 합니다. 2명의 우는 여자들과 1명의 피리 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직업적으로 이 우는 여자들은 머리를 다 풀어 헤치고 손뼉을 치거나 가슴을 치거나 땅바닥을 치면서 그렇게 울어댔습니다. 또 이 뒤에는 피리 부는 사람이 아주 슬픈 곡조로 배경음악을 깔아줬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슬픔이 가득 차 있는 장소에 도착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었다고 떠들고 있고 가족들은 심한 슬픔에 매몰되었습니다. 그들은 절망한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누가 봐도 죽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다 망한 것처럼 보이는 일이 있습니다. 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끝난 것이고 죽은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영원히 깨지 않을 것이 아니라 곧 깨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의 일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곧 응답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길래 저렇게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퇴근해서 집에 도착해서 아내랑 이야기하면 80%는 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어떤 단어를 새롭게 이야기했다. 오늘은 어디로 놀러 갔다. 오늘은 특별히 아빠를 보고 싶어 했다. 그런데 요즘은 특별히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언제 어린이집에 우리 하임이를 보내는 것이냐, 이걸 가지고 엄청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뉴스에서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한 작은 아이를 무참히 때리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하임이가 어린이집에 가서 맞고 오는 것보다 차라리 누구 때리고 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내도 조용히 있다가 그래 라고 답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도저히 목사의 입에서, 사모의 입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제 딸아이가 피해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남에게 차라리 피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제 자식, 자녀가 오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피해받는 것은 괜찮은데 내 자녀가 피해받는 것은 이상하게 마음이 더 아프고 쓰립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러한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십니다.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에서 자녀를 둔 기독교인 부모님에게 학원 가는 시간과 교회 예배 시간이 겹칠 경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표에서 평균을 내면 크리스천 학부모 절반가량이 46.4%가 예배와 학원이 겹치면 학원을 보내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즉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예배보다 학원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학원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예배보다 학원을 우선시한다 응답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로 응답한 사람이 바로 안수 집사나 장로님 등 중직자라는 것입니다. 일반 성도가 53.5%인데 중직자가 57.4%로 더 높았습니다. 오히려 서리 집사 계층이 34.2%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 표로만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서리 집사님 삶에서 결단하시고 그렇게 살았던 삶이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조금씩 오히려 더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우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과 방법으로 자녀를 키우겠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날 학원 안 보내면 아이는 경쟁에서 뒤처져 학원은 5개 이상 보내야 돼, 초등학교 때 이미 중학교 수학은 떼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경쟁에서 결국은 죽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수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하고 경쟁력을 키워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과감히 포기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뒤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비웃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미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세상 사람들을 따라간다고 비웃고, 두 번째는 하나님 따라간다고 비웃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여러분, 어차피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인데 세상이 나를 비웃어도 하나님이 나를 웃어주는 방법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초대 교회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특별히 같은 단어를 들어도 그들은 다르게 의미를 부여하고 다르게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 100% 복음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 정기, 예수님 일대기라 하지 않고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유명했던 시저는 최근의 정복이나 성취들을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황제의 성명서를 보냈습니다. 이 소식지를 그리스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유앙겔리온은 번역하면 복음 또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란 어딘가를 정복하고 쟁취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또한 황제가 죽고 새로운 황제가 즉위를 하면 그 소식을 이렇게 맨 처음 전파했다고 합니다. 신의 아들 누구누구의 황제의 복음의 시작이라.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새로운 황제가 즉위하는 것은 좋은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강제적으로 주어진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좋은 소식은 새로운 황제가 나를 다스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좋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목숨을 건 표현이었습니다. 복음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 시저가 군대를 보내서 새로운 땅을 점령하게 되면 그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시저는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형을 처하게 해서 로마의 그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방 사람들을 정복하고 접수하면 그 자리 마을 입구에 예배 초소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 예배 장소에서 시저는 구주입니다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 장소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우리로 번역하면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단어를 전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시저가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입니다 고백하는 장소와 모임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녀라는 단어를 이제 새롭게 의미 부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가 낳은 자식, 나의 소유물처럼 생각할 때 여러분은 전혀 다르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부모인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법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워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경쟁에서 그렇게 하면 좋은 대학 못 가, 그럼 죽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야, 이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야 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 살아있는 모습이야 고백하셔야 합니다. 성경 한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성경을 읽으면 이상하게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상상할 때면 마치 모세가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에서처럼 지팡이를 내려치듯이 강하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막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달리다라는 말은 원래 어린 암양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가 발전해서 나의 딸, 나의 작은 소녀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목자가 어린 양을 안고 애지중지 키우는 모습처럼 마치 어머니가 딸아이를 안고 애지중지하게 키우는 모습이 생각납니다. 쿰은 아람어로 일어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달리다 굼은 소녀야 일어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주로 이런 말이 쓰였을까요?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지 못할 때 어머니가 자녀를 깨우면서 하는 말이 달리다 굼입니다. 우리 딸 일어나야지, 달리다 굼, 이렇게 조그맣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아이들을 보며 부르면서 달리다 굼, 속삭이듯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달리다 굼은 온 천지가 떠나듯이 부르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자녀를 붙잡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정말이지 불쌍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조용히 불렀습니다.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야지. 이런 평범한 그리고 다정스러운 예수님의 말에 소녀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통해 죽었던 소녀가 영원한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야이로의 딸뿐만 아니라 이 순간 우리의 자녀에게도 다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지, 이제는 일어나야지.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지금 저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의 부모님에게, 형제 자매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그분을 대신해서 우리의 입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신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잠자는 사람들에게 대신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이제는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말씀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이 달콤한 음성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이로가 딸을 찾은 기쁨을 여러분 함께 느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이제 모든 사람에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